우리는 교리하면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부터 어렵잖아요. 교리, 가르칠 교회, 다스릴 리라고 하니까 교리 배워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배우기 싫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인지를 못하는 것이지 교리가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교리가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가르침을 개념화하는 것이 교리인데 어떻게 교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교리를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교리를 모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론에 대하여 아는 겁니다. 또 교리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열매를 거두고 있다면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면 성령론을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신경도 아시죠?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다면 수많은 교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리로 채워져 있거든요. 사도신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시작부터 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이걸 믿는다. 신앙 고백 안에 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인식을 못하는 것 뿐이지 누구나 교리를 통하여 신앙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부류는 정리된 올바른 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과 또 한 부류는 정리되지 않고 모순된 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중에는 교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는 몰라도 내가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교리를 몰라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되는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갑자기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나를 애워쌀 때 우리는 교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으로 신앙에 의문이 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리가 답인데 브레이크가 되고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교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까지 가는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긴 해도 악에 대하여 침묵하신다. 개입하지 않으신다. 난 그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다. 교회를 떠나겠다.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반대로 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가?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리가 버티는 힘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시험 들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리는 신앙의 근본 구조입니다. 뼈대가 없는 건물은 무너지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본질이 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고 이 교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리의 실제적인 유익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 올바른 신앙의 기준과 방향을 세워줍니다. 교리가 없는 신앙은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에 의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편향적이고 한 곳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리를 배우면 신앙의 기준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진리 위에 세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기준이 세워지면 방향도 세워지겠죠.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교리는 개인적인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 삶 전체를 이끄는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신앙은 실천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리의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리를 모르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안 빠져요. 왜냐하면 신이 없는데, 내가 종교에 관심이 없는데 왜 이단에 빠지겠어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사입이나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만 있고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입이나 이단의 가르침이 매력적으로 들리고 유혹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정통 교회는 삼위일체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단은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메시아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데 이단은 메시아 있다, 여기 있다, 이미 왔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다른 기성교회들은 가짜다, 우리만 진짜다, 주일에 예배드리면 가짜다, 토요일에 예배드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고 이게 뭔가 싶은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혹하는 거예요. 분명히 비성경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맞는지 왜곡적인지 우리가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교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익은 신앙이 깊어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거하고 교리를 알고 읽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깊이가 아주 달라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구하지 않습니다. 물질 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를 통해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었구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다루는 구원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정도의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아서 좋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결단까지 하게 되는 거죠. 또 교리를 알면 뭐가 좋은가? 예배가 깊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감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납니다. 내가 불쌍해서, 내 자신이 처량해서 온 건데 성령님이 오셨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스피커가 좋아서 드럼 사운드가 강하게 내 심장을 뛰게 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진노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는 거죠. 교리를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기복주의란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예배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인식과 내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화려하고 다양한 퍼포먼스 속에서 본질을 놓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근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리는 교회 안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신앙생활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말만 들어도 은혜가 참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어떨까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구원받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전혀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으면 삶이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들과 구원이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다르게 말하면 교리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교리를 아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신앙의 기준이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교리의 내용이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룰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은 특별히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서창희 목사님은 이 책에서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이 책은 단순히 교리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교리를 삶과 연결시켜주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주 동안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너무 어려운 단어나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다루려고 해요. 교리 중에 구원의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원의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구원의 순서가 메시지다. 구원의 과정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기억하며 짚어갈 때 그 순서가 주는 은혜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